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간입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해설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30번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관한 올바른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평생 쓰고도 남을 풍부한 물질을 구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한 교훈은 분명히 광야에서 매일 그날 거둔 만나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오직 매일 그날 하루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어야 했고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을 위해 더 많이 거두었던 만나는 모두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물질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막연한 머나먼 까마득한 미래를 내일을 위해 축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매일의 물질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다시금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칩니다.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느냐 하는 의심도 들지만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뒤에는 쌓아두라 그럽니다. 물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재물 축적 그 자체를 반대하셨느냐 하고 우리는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물질 축적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라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어리석음을 경고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자선행위를 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애써 힘써 매우 땀 흘려 어렵게 번
재물을 잘 쌓아두고 두고두고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베풀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땅에 쌓은 물질은 덧없다, 금방 사라진다, 허약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쌓은 물질은 금방 망가지고 잃어버립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옛날에 농경시대에 곡물을 창고나 이렇게 땅에 높이 쌓아두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곡물을 오래 쌓아두면 부패하고 상하고 곤충이 먹고 벌레도 먹고 쥐도 파먹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녹이 쓸고 곰팡이가 씁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들이 와서 또 훔쳐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질병이 나면 그렇게 쌓아둔 보물도 소용이 없게 되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많은 재물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그런 비극을 낳기로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경제 불황, 파산, 인플레이션, 이런 것 등으로 인하여 재물이 순식간에 폭락하거나 물질의 가치가 물거품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도 많이 투자하고 또 뭐 땅이나 아파트에도 투자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또 주식의 폭락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뭐 병과 죽음도 모든 재물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만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욥의 말대로 인간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태어났으니 또한 벌거숭이로 돌아가야 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벌거숭이다.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간다.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말을 자주 해옵니다. 이처럼 땅의 물질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와 달리 하늘에 쌓은 보물은 아무도 해치거나 훔쳐가지 못합니다. 뭐 일단 땅을 하늘 위에 쌓아서 거기서 어떤 뭐 도둑이나 다른 어떤 침해를 막는다는 뜻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쓴 재물은 썩지도 않고 영원한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된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는 왕이 모든 민족을 불러서 한 군데 모아서 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죠. 이때 왕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본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내리지만, 이들을 돌보지 않은 염소와 같은 구두쇠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베푼 선행이 결국 하늘의 큰 복으로, 상으로,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어떤 왕 모노바저가 흉년에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 형제들이 불평했습니다. 조상들이 모으고 분리재산을 다 흩어버리고 낭비했다. 이에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은 땅을 위하여 재산을 모았고 나는 하늘을 위하여 보화를 모았다. 우리 조상은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재산을 쌓았고 나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재산을 쌓았다. 우리 조상은 이윤이 없는 보화를 모았고 나는 이윤이 있는 보화를 모았다. 우리 조상은 이 세상의 보화를 모았고 나는 장차 올 세계를 위해 보화를 모았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써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선행. 이 선행이 사람의 인격을 환하게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몸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아름답고 고결하게 빛나고 인격이 아주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결국 인격이 망가지고 성격이 나빠지지만 남을 위하여 기꺼이
선행한 사람은 그의 인격이 아주 아름다워지고, 인격이 빛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보이려고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은 분으로 기림을 받는다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인격은 무엇보다도 눈빛을 통하여 잘 드러납니다. 만약 눈이 어둡다면 사람은 온통 어두움 속에 보이지 않으니까 헤매게 됩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욕심과 인색한 물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삶의 방향 감각과 목적을 잃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어둠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땅의 재물을 탐욕스럽게 모으기만 하고 남을 위하여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온통 부패하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영혼은 빛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의 영혼이 땅의 재물에 예속되면 그에게는 온통 어둠이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히 너그러이 나누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격은 밝은 빛을 비추며 아름다운 향기를 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고용주를 위하여, 두 사장을 위하여 일할 수는 있지만 노예가 두 주인의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두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절대적인 섬김, 유일한 섬김은 오직 한 주인에게만 향해야 합니다. 물질이 사람을 섬겨야 하지 사람이 물질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물질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행위가 되고 결국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은 부, 돈, 물질의 법칙에 얽매이는 굴종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을 배제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물질 소유, 물질 축적 혹은 물질 정식을 무조건 제약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 그 자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배격하신 것은 이기적인 물질 축적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물질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축적했다가 남을 위하여 베푼다면 그런 물질 축적까지 비난할 이유는 없겠죠. 또 예수님이 배격하신 것은 물질에 지배당하는 삶, 물질을 섬기는 삶,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 인간이 낳고 물질이 낳는데 물질이 더 삶의 주인이 되고 삶의 목적과 가치의 최종 가치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재물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재물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위한 재물이 되고 이웃을 나누는 재물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아시잖아요. 결국 선교나 봉사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받으셔서 어디 창고에 거두어 놓고 이자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위하여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산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 땅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이상이다, 소박한 이상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하던 이런 이상을 실현하려던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유일하게 남은 체제인 자본주의의 체제와 법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조차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간이 만든 체제는 모두 사실 물질 위에 세워진 체제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을 어떤 국가나 어떤 제도에 의하여 나누자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자기가 번 만큼 자기가 소유하고 축적하고 쓰자는 것인데, 자본주의도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나,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나, 결국 자본이 주인이 된다. 물론 주의라고 하는 말은 일본 사람이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주는 그 주인 주자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물질 사랑 위에 세워진 체제는 그게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결코 온전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위에 승리했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노래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본주의가 지금 얼마나 심하게 왜곡되고 망가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얼마나 공동체와 도덕과 윤리를 망가뜨리며 지구를 망가뜨립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 덮친 이 코로나 때문에 자본주의 공식조차도 상당히 이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 공동체 정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주의도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이웃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상, 더불어 함께 베푸는 이상이 실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하늘에서 막 불과 같이 바람처럼 막 임하였을 때 그들은 이기적인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맡겨진 덧없는 보물을 오직 하나님과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 그 물질도 아름다운 가치를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되돌려받는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청지기 역할을 할 뿐이지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므로 이 물질도 축적하거나 사용할 때 무엇보다 내 욕망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물질을 벌고 모으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남았는데 끝까지 제 산상설교 해설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